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누구와 함께 먹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리랑카 출신의 복음 전도자 비노스 라마찬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스캔들이라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생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은 스캔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캔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추문이나 또 부끄러운 소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격적이면서도 파격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은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캔들은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최대 스캔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그 스캔들을 통한 놀라운 교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수님이 일으키는 스캔들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내렸을 것이고 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꼬집으면서 비난과 비방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의 인습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비율법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 볼 일 없는 어쩌면 사회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도 모자라서 식사를 함께 한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파격 중의 파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식사 중에 있는 예수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의 스승 예수는 어찌된 셈인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느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당신의 명예만 나빠지고 이미지만 취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항변하듯이 예수님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함께 먹는 게 뭐 어때서? 누구랑 먹든 예수님께서 뭐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건 아니냐? 왜 잔치라고 하는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초를 치듯이 이렇게 게임판을 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뭐 요청 같으면 뭐 남들이 뭘 하든 무엇을 하든 뭐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엄히 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꾸짖는 이유는 율법이 시키지 않는 일을 왜 애써 하는 것이며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저희가 뭐냐? 이들은 누가 밥 먹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행동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규정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편견, 바로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체를 살핀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만을 볼 수밖에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을 전체로 생각하고 평가를 내릴 때 그 평가는 오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편견의 덫에 걸리면 사람은 그 편견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경제 원로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독대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최고의 호텔이라고 알려진 S호텔에서 거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로 되시는 분은 기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제 호텔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해서 그 기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주차장에 한 포니 승용차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너무 서툴러서 이리 뺐다 저리 뺐다 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서 모든 차들이 그 포니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사들이 나와서 그 운전자를 가리키면서 도대체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 모양이냐라고 아주 지독한 말로
겁박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호텔의 그 경비원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쩔쩔매면서 그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니를 몰고 왔으니 세상적으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심한 말로 욕 비슷한 그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할 수 없이 이제 그 운전자가 그 핸들을 못 하니까 이제 그 경비원이 대신 이제 차를 빼주기 위해서 이제 교대를 하는데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기절초풍을 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직접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가 만든 차를 내가 타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타고 다니겠느냐라는 그런 계산으로 서툴지만 그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주영 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냥 뛰쳐나가서 그 사태를 겨우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편견이 잘못될 경우 그 편견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또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율법이 금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 없다. 병든 자라야 의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 어떤 목적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면서 대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병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어도 의인이라고 말은 할 수 없어도 죄인들에 비해 비교적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힘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을 누가 찾아갈까요? 건강한 자가 찾아갈까요? 병든 자가 찾아갈까요? 병든 자가 의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건강하면 의원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찾아갈 이유도 없고 의사를 부를 그런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는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
병든 자라야 자기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런 힘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지혜도 있고 이런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비결, 병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되었다. 이만하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결코 간절히 찾으려고 하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게는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의사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하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십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찌시는 데까지 낮아지십니다. 섬김의 극치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 섬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상의 자리로 올려놓기 위해 그들과 함께 되시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를 구원하려면 부정한 자와 같이 돼야 합니다. 구정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구정물을 덮었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내려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과 같아지지 않으면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그 길을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행위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좀 수준이 위에 있거나
자기보다 좀 잘 살거나 자기보다 좀 지식이 많거나 좀 배운 게 좀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일부러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신과도 관련되어 있고 체면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신과 체면에도 불구하고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과 식사할 그런 특권도 놓치고 말았을 것이고, 이 식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식사를 통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려 하셨던 하늘의 은총을 이들은 은총을 듬뿍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우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보다 못한 죄인의 괴수인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것은 또 다른 영적 교만에 불과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든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들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식사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로는 내밀어야 된다 하지만 내밀기보다는 오히려 뿌리치고 그 손을 거둘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정해짐을 알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줄 알면서도 주님은 과감히 손을 내밀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자리 바꿈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 말은 그 exchange of position인데 이 포지션의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왕자가 거지로 변신하면서 거지처럼 생활을 하게 되고 거지가 왕자로 변신하면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교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더 이상 버려져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죄인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여러분의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세리든 그 누구든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들과 화해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가는 공동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리 바꿈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